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이 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절의 바뀜과 세월의 흐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했을 때, 죄인임을 자각하지도 않을 때 이미 그 은혜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조건의 은혜 안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 죽으심, 부활이 있었음을 알기에 오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는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하였는데 우리는 착시 현상으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은혜로만 살아도 짧은 날들인데 우리는 그 작은 키재기를 서로에게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는지, 구원받은 자로 살며 예수님의 뜻, 복음 전하는 사람 되어 살아야 함을 알지만 자주 넘어지며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도 넘치는데 부족한 것만 찾는 우리의 영육의 근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천 상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여러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되돌아봅니다. 생각과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고 온 곳, 지나간 것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새로이 쌓듯 다시 기도의 단, 헌신의 모습, 말씀의 강단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준비된 목회자를 청빙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난 곳을 치유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골을 메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작금의 어지러운 현상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정치, 경제를 이끄는 이들의 허상을 보며 믿는 이들의 기도와 지혜를 주시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행해지는 언어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찾게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기 우리가 예수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들의 생활도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하시고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과 온 교회에서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어떻게 그냥 회장님 해봐요. 제가 아니 제가 같이 일단 뭐 제가 드는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안 보이는데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상독회장 성동원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제 얼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얼굴이 아니고요.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브이로그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정윤주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전도지를 전달했어요. 총무님 괜찮으신가요? 나무가 되어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진실하신 주의 다음에 계속. 우리 청년부 귀한 아이들을 보니 든든합니다. 네,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미리 특별 특송을 담당해 주시는 위원회 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오늘도 오후 1시에 중층에서 있고요. 세례문답이 토요일 11시에 우리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유치부실로 모여주시면 그곳에 모여 있다가 세례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고요. 2부 예배에는 세례식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부활절 칸타타 다다음 주 31일 주일 1,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도 확인해 보셨지만 우리 전도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론훌 중보기도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에 있고요. 오늘 주일 중식 후에도 전도대가 1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후에 또 청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대신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원례회 재직위원회 원례회가 정해진 시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맞이 봄맞이 대청소가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십시 일반으로 많이 나오시면 힘들지 않게 다 행할 수 있으니 그때 한번 오셔서 교회 청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보고서 및 대신방 기도제목 카드가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사랑 헌금 봉헌은 매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계약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차량을 한 대 교체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그 계약이 혹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약이 잘못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러 가지 계약의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일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전세 자금을 주고 거주하다가 이 자금을 다 사기로 빼앗긴 다음에 길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구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피해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수원에서 300억대 전세 사기가 있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세상에 이렇게 계약이 잘못되는 일들,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뉴 커버넌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새 언약, 새 계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 새 계약을, 새 언약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 십계명이라는 돌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두루마리에도 이 약속들을 써 주셨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에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스미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역자 수련회를 대마도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마도로 가기 위해서 부산에서 1박을 하고 아침 일찍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넘어갔는데요. 이때 한 가이드 분이 저희 관광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동참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대마도로 이렇게 관광을 시작하는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에서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중에 목사님은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다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분께 질문을 하니까 가이드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다 훑어보시더니 딱 저를 지목하면서 저분이요, 목사님 맞으시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내심 서운하셨나 봐요. 자기 일을 안 하고 저 부목사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분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처럼 생기셨어요. 목사님처럼 생긴 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외형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일치되는 사람. 그래서 겉과 속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러 나간 이후에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계명, 이 새 언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것 같이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새 계명, 새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마음, 배신의 마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언약으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갱신, 새 언약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설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에게 베푼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의지하시고 결단하셨을 때 그들을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엄청난 슬픈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때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새 언약을 세우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길게 끝없이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영원이라는, 무한이라는 개념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무한하게 사랑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요, 용서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기적이라는 1990년도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요, 1960년대 중반에 뉴욕의 한 병원에 수면병이라고 하는 기면성 뇌염을 앓고 있는 환자 레너드에게 새로 부임한 셰어 박사님이 그 병을 고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파킨슨병 약인 엘도파라는 약을요, 그에게 주입하면서 레너드가 잠을 자다가 드디어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서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일상들을 하게 돼요.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식사라는 것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 질문을 해요. 깨어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에 레너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란 기쁜 것이고요, 자유로운 것이고요, 경이로운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의 가치를 너무 귀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네요. 사람들은 단순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주어졌음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이 명제에 굉장히 부딪힘이 생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전히 무한히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세상은 살아가기 어렵습니까? 제가 신방 중에 만난 가정들은요, 자녀가 아픈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아파서 제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시는 말씀은 그 아이를 내가 완전하게 사랑한다. 그 아이를 내가 무한히 사랑한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엄마 아빠를 만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무한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의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 이렇게 그냥 방치하십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엄마와 아빠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영원토록 얼마나 무한하게 임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25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과 26절 말씀에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단어로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은 사바으라는 단어고요. 26절의 말씀은 말라라는 단어예요. 사바으라는 단어는요, 음식물을 충만하게 먹어서 목구멍까지 다 차 있는 상태, 꽉 차게 먹어서 배부른 상태, 더 이상 음식물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데 우리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라라는 단어는요, 부대가 가득 채워진 상태, 생명체가 충만하게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요, 우리의 물질 이 세계에서의 만족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세계의 만족이 둘 다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만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은 많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분깃은 그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것을 분별하고 분깃을 주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의 삶이 궁핍하니 제사장의 것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은 궁핍했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포로기 동안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그 영적인 궁핍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궁핍하니 백성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12절에부터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삶을 복을 내려주셔서 윤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택하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마음도 흡족해지고 제사장들의 회복은 곧 백성들의 영성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를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흔들고 누르고 채워서 가득 차게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정탐꾼 2명이 시딤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파송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라 라고 하는데요, 그때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기생 라합의 가족들까지도 다 처단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 사실이 들통나면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 언약에 나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게 되죠.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 당신들이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우리 가족과 저를 꼭 살려주십시오. 이 언약이 확증되고요. 결국에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가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이 모두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육체적 생명을 구원하는 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그 마음을 깊이 기뻐 받으시고 이 기생 라합을 영적으로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귀한 은혜의 반열에 들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천 상동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우리의 필요 가운데 물질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예배에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새 언약의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에 해당하는 단어 미나은은요, 기본적으로 강력한 금지를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눈물과 울음을 그치어라 라고 뚝 하고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궁극적인 약속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됨을 약속하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멈추게 되는 이유는요,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적의 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아수르 땅과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탄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담당하신 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전하여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다니엘서에 약속된 것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지금 전도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르던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돌아서서 주님의 전을 가득 채우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전도에 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청년부들이 힘써서 전도하고 그 속내역을 점거하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으며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 돈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뜻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머뭇머뭇하니까 그 뒤에 말을 바로 이어서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단교회를 사야 되잖아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전으로 선포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확증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언약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와 우리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어그러짐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 통일과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나 되고 화합되는 우리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외 선교지들 하나님이 받아주시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의 흥왕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취업을 앞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대입과 학업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영원히 무한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의 고백과 감사와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1,000번째 생일 감사의 예물들이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쌓이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저희들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어서 언제나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고결하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복과 은혜의 길로 만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자녀들과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